8과 연구하자 보니까는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부 지금 잘하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되게 객관식을 많이 틀리거든요. 객관식이 막 헷갈려가지고. 근데 객관식이 틀린 분들이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1, 2, 3번이. 그리고 이제 4번은 상당히 주관적이니까 웬만한 분들이 자기 그 말로 잘 고치셨고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을 이루는 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실현할 수가 없을 건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100%, 공의도 100%, 사랑도 100% 나타나신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5번 문제와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9번 문제가 있어요. 9번 문제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말로 설명해 보세요 했을 때 다들 잘하셨어요. 다들 나름대로 하셨는데, 여기도 공의와 사랑을 두 개 다 쓰신 분, 두 개 다 언급하신 분이 있고, 사랑만 언급하신 분이 있고, 공의만 언급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이건 제가 주관적으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굿이나 베리굿은 맞았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상당수 틀렸는데 맞추신 분, 요럴 때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앞에서 1, 2, 3번 객관식은 다 맞았는데 제가 한 명도 굿이나 베리굿이 안 드렸거든요. 왜? 다 맞추시던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원래 교과서적으로다가 성경적으로다가는 답이 몇 가지 나와요? 네, 온 세상하고 우리하고 두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아주 기발하게 나라고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베리굿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그렇게 했다. 이게 우리와 온 세상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더 한 단계 들여다보고 나라고까지 쓰신 분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베리굿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 다 이뤘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 여러 번 이 다 이뤘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속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대부분 이제 한 가지를 쓰셨어요. 속죄에 관련된 거 대부분 한 가지 쓰셨는데, 간혹 가다가 율법을 다 이루심 이렇게 쓴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좀 기분 좋게 하려고 드린 이러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8번 문제도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한 가지 말해보세요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쓰신 분들을 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더 잘했다고 제가 이제 굿이나 베리굿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뭐 이게 꼭 정답 이런 건 아니고, 저자의 의도, 제가 맨날 말씀하는 저자의 의도는 책을 기술하신 저자의 의도고, 또 한 가지 이걸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진행자의 의도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그래서 그런 거에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답을 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기대했던 답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빨갛게 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스스로 답을 적어보세요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안 하세요, 10번 문제를. 근데 10번 문제를 맞던 틀리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굿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주관적인 거지, 꼭 이거 빨간 굿이 있다고 꼭 잘한 건 아니고, 없다고 꼭 잘못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엉뚱한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엉뚱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옛날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 하면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산타 예수님이라는 말을 학교 선생님이 할 때도 있었고요. 네, 했는데 그럴 때 아주 중학교 때죠. 그때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사기꾼. 네. 근데 사기꾼인데 보통 사기꾼이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능력 있는 사기꾼.
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시잖아요. 꼭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대단한 사기꾼이시다. 보통 뭐 IQ가 높으면 뭐 180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IQ 한 300 이상 되는 그런 놀라운 사기꾼. 왜냐하면 그때 제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한 사람이 쓰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쓰신 건 줄 알았어요. 그래도 놀랍게 그 소설가가 그 장편 대하 소설을 쓰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되잖아요. 주인공이 아닌 모든 사건들과 배우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일맥상통하게 그 소설을 쓰잖아요. 대하 소설을. 그 놀라운 비상한 머리죠. 그래서 이 성경이 그러하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은 있어서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기꾼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잘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처럼 이상한 생각을 하는 이런 분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셨습니까? 네. 답은 아까 사랑과 공의? 아니, 그거는 이제 거기에 지문 주어진 거에는 이제 공의라고 표현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는 그렇잖아요. 제가 이따가 공부할게요. 이따 공부할게. 근데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어렵지. 어떻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고 그렇지. 아니, 질문에 대한 답을 전부 잘했어요. 걔가 대부분 맞췄어. 근데 내가 얘기한 거는 거기에 공의 개념을 두드러지게 끄집어낼 수 있으면 더 명료하겠다는 의미에서 내가 국가 비리구서 준 거지. 다 의미 파악을 잘했어. 아니 뭐 성경 구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지. 여기서는 공이라는 거는 없어. 그게 아니라 애초에 없어. 공이가 없어.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걔가 없는 건데 내가 이제 그거를 거기까지 유추해서 왜냐면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사실 이 맥락상에서 거기는 없어. 안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다 맞은 거야. 맞는 건데 근데 뭐 그렇지. 그런 의미는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하신 거. 그렇지. 여기도 보면은 나가 없어. 세상에 그리고 나와 우리가 포함된 것이지. 근데 그걸 한 번 더 끄집어낼 그거를 알고 쓰는 건 그렇지. 있어도 이제 끄집어낼 정도가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 얘기지. 그거 자꾸 연습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 맞췄어. 이것도 틀린 사람 거의 없어. 네, 우리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공부 내 동네 안 하다가 벼락치기 해가지고 시험 전날 날 세고 시험 보면서 꾸박꾸박 졸고 우리 4단계 공부가 그렇죠. 2주일 시간이 많은데 그렇죠. 2주일 동안 시간이 많은데 그 토요일 날 꼭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한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팔과 십자가의 의미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들은 인자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나눠드린 거를 보세요, 일단. 오른쪽에 이제 십자가가 있고, 사랑, 하트. 우리가 흔히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하트가 있는데, 그 피를 흘리고 있는 이런 하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 십자가는 사형틀이란 말이죠. 십자가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하면은 무슨 나무예요? 나무인데 무슨 나무라고 세상에 알려져 있어요. 십자가는 저주받는 나무, 저주의 나무예요. 저주의 나무로 세상에는 알려져 있는 게 이 사형틀이면서 십자가란 말이죠.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왜 생명나무예요? 생명이 달리셨단 말이죠. 생명이 달리셨어요. 예. 과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에 생명 열매가 달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이제는 이 갈보리 동산, 에덴 동산이 아니라 갈보리 동산에 이 십자가 생명나무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달리셨단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랬을 때 나는 생명나무의 열매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나무, 세상에서는 저주의 나무. 그래서 이 십자가가 저주의 나무로 보이느냐 생명나무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요. 여전히 저주의 나무로 보는 사람은 무엇을 못 본 거예요? 주님을, 생명을 못 본 거예요. 생명을 못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달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문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눈이나 귀 이런 우리 육체적인 문이 있고 또 육체적인 문 중에서도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 뇌 기능의 문이 있단 말이죠. 그게 대개 여기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판단까지 한다고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제가 이걸 뭐라고 비유했어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주변에 있어도 결혼하기를 미루는 거와 똑같이 알면서도. 그래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도 있고 도대체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까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미 이제 구원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헷갈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본인 스스로 아니라고 우기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영향이 있죠. 외부적인 영향도 있고 자기 내면의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허상을 하나 세워놓고 자기 나름대로 헛된 기준을 세워놓고 그 헛된 기준에 미달됐다고 스스로 여기면서 구원을 부인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자리에서는 좀 복잡하니까 곰곰이 생각할 수 없다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중학교 때 알고 있었던 것처럼 천하의 사기꾼, 천재적인 사기꾼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사람의 아들이며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틀림없는데 내가 그분과 관계를 가지면은 그분과 연합이 되면은 내가 그 구원을 냉큼 받아버리면 그 선물을 냉큼 받아버리면은 나는 이제 족쇄에 채워진 건 아닐까? 마치 결혼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자유가 없어진다 생각하잖아요. 주일마다 나처럼 등산도 못하지. 전 또 테니스를 좋아했어요. 나처럼 테니스를 치러 가지도 못하지. 또 술도 마음대로 못 먹지. 담배도 못 피지. 또 수요일 날 교회 가야 되지. 야, 정말 재미없고 자유도 없고 정말 힘든 생활을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미룬 거예요. 미룬 거. 결혼이 좋은 건지 알면서도 배우자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도 자유를 빼앗길까봐 미룬 것처럼 저는 미뤘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구원받고 보니까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 이뤘다는 의미가 나와요. 첫 번째로 큰 제목에 다 이뤘다 나오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예수님의 가상 7원이라고 나오죠. 왼쪽 밑에. 네, 가상은 십자가상이에요. 십자가 가짜예요. 그래서 가상 7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일반적인 사실과 그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뒷페이지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15가지 증거. 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제가 찾아보니까는 더 있겠지. 더 있겠는데 제가 찾아본 거로 난 15가지 찾았어요. 예. 그게 더 찾을 수 있는 분은 더 찾아가지고 단톡방에 좀 올려줘요. 제가 좀 여기다가 에딩 해놓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15가지 증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지난번에 청년 캠프인가 그때? 청년들 뭐였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고요. 맞아요. 그 무슨 캠프였지? 응? 전청. 전청 캠프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원이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살펴볼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제가 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다 이뤘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 이뤘다는 의미. 제가 그 1, 2, 3번 해놨죠. 1, 2, 3, 4. 그래서 첫 번째, 다 이뤘다는 의미의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는 대로, 그리고 우리 연구과제에 다 쓰신 대로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 이거 거기다 이렇게 잘 쓰셨어요. 그리고 몇 분 정도가 2번, 율법을 완성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죠. 아무도 없어요. 대표 선수로 율법을 대신 지켜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대표 선수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거를 어떻게 했어요? 둘째 사람 아담이, 또 마지막 아담이 성공하신 거예요. 우리가 게임할 때 보면 다 실패하는데 다른 대표 선수가 나와가지고 성공하면은 그 팀이 전체가 이기는 거가 되잖아요. 왜? 대표 선수로 나왔기 때문에. 그 뭐죠? 그 줄 이렇게 낮게 하면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 그 게임 나는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각 양 팀에 있다가 대표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기면은 그 팀이 다 박수 치잖아요. 누가 이겼다고 박수 쳐요? 그 선수가 이겼다고 박수 쳐요? 우리가 이겼다고 박수 쳐요? 우리가 이겼다고 박수 치는 거, 우리가. 왜?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거는 박수 쳐야 돼요. 왜 박수 쳐야 돼요? 왜 박수 쳐야 돼요? 우리가 이룬 거란 말이죠.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 림보 해서 대표 선수 나가서 우리가 이겼으면은, 우리 대표 선수 나가 이겼는데, 나는 못해. 근데 내가 이겼다고 좋아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겼다고 또 상도 받아요. 그게 대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온 인류가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 왜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 뭐기 때문에?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첫사람 아담이 대표 선수였는데 마지막 아담도 무슨 선수예요? 대표란 말이에요, 대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그가 죄를 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후손이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대표로 오셔서 온 율법을 이루셨단 말이죠. 온 율법을 다 이루면은 그거는 사는 거예요. 근데 온 율법을 이루셨는데 무엇까지 이뤘냐면은 죄를 지은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율법까지도 이루셨단 말이죠. 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율법의 완성이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여기에 제가 안 써드렸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정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된 그 의미가 다 이뤘다에 들어갔다.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새 언약. 새 언약이라 그러면 옛 언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옛 언약은 뭐예요? 그 새 언약이 성취하면서 밑에 첫 번째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죠.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하면 이 12지파를 망라하는 거란 말이죠. 남왕국이 몇 지파예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나머지 10지파가 북왕국. 그래서 이 12지파를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하시면서 여기는 안 나왔는데 그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과 애굽에서 나올 때 맺은 그 언약 말고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러셨어요. 그럼 애굽에서 나올 때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언제 맺은 언약이에요? 예,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에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그 와정, 그 경로 중에 맺은 언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 있으니까 새 언약이 있는데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4가지 큰 사역을 완성했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이거는 많이 암송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맨 위에다가 그거를 참고하시고 나중에 이제 다른 일 있으면은 쓰실 일 있으면 쓰시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텔레오라는 이 동사 원형에서 나왔다. 헬라어는 동사에 그 인칭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와 동사가 분리돼 있잖아요. 그치? 영어도 분리돼 있지. 나는과 같다가 따로 따르는데 헬라어는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1인칭이냐, 2인칭이냐, 단수냐, 복수냐가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텔레오는 동사가 영어로 쓴 것처럼 뭐 컴플리트, 뭐 피니시, 뭐 여러 가지가 뜻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헬라어 사전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의 의미다. 그래서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는 3인칭의 수동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또 완료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말에는 없다 그랬죠. 완료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근데 영어에는 완료형이 있단 말이죠. 완료라는 것이 과거에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데 그 영향이 지속되는 걸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다 이루은 그 사실이 다 이루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 지속된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미래까지. 그래서 이것은 다 이뤘다는 것은 영어식으로 말하면 it's finished 그래가지고 it's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가 아니라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4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요거 제가 성경 구절들을 다는 아니지만 필요한 것들을 뽑아 드렸으니까 이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못 읽어 드려요. 그러니까 다 요거 읽으시고 제가 급하게 해느냐 그냥 빨간 그 마크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 동그라미도 치시고 밑줄도 치면서 자기 나름대로 문맥을 만들어 가시라고요. 자, 이제 다 이뤘다는 이렇게 끝나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가상 7원에서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꼭 7마디는 아니지만은 7군데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언급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들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요 내용도 사실 많이 했어요. 뭐 자매 때도 했지만 우리 공부 시간에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예, 하도 어디서 많이 들으셨는지 공의와 사랑, 이 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봐요. 살인범을 잡았어요. 잡았으면 어떻게 돼요? 공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사형을 시키든 뭐 하든 뭐 재판을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를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참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냥 없는 걸로 가지고 뭐 돈 뭐 1억 찔러주면 이렇게도 되잖아요. 또 자기네 편이면 봐주기도 하고 이 부정이
만연하잖아요. 우리 인간사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정말 정확하게 했을 때 이 살인범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법에서도 옛날에는 이제 매를 대신 맞아주는 게 있었어요. 태형. 매를 50대 맞는 이런 형을 받았는데 사람을 구해요. 그 양반이 돈이 많아서. 그 대신 매 맞아줄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신 매를 맞아서 그 사람은 매를 안 맞아요. 그 대신 돈을 주지. 삭슬 준단 말이죠. 이런 일이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단 말이죠. 아, 내가 눈으로 봤냐? 그거 어떻게 믿냐? 그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기록에 있는 거예요, 기록에. 요 부분에서 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신 매를 맞아 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노여나게 되는 그 제도가 인간사에도 있단 말이죠. 근데 반드시 대신 맞아줘야 돼요. 야, 없는 걸 치자. 이게 아니라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누군가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에요. 100%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또 100%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형벌을 어떻게 돼요? 받아야만 돼. 근데 이 형벌을 받으면 끝이야. 이 인간이 형벌을 받아서 지옥 가면 그걸로 끝이란 말이죠. 다시 돌아올 길이 없다고요. 우리 인간 같으면 골머리가 아프겠지. 우리 인간 같으면은. 우리는 인간 같으면 골머리를 싸매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뭐 회의도 하고 막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아드님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드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제가 다 이렇게 해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값을 받으려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받아야지 똑같이 죄인끼리 어떻게 죄를 대신 받아요? 잘못을 안 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 거를 대신 뒤집어 쓸 수가 있는 거지. 똑같이 잘못했으면 자기 죄도 있는데 누구 거를 감당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흠이 없는 그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 거란 말이죠. 그 오죽하면 그 희생 제물을 세례 요한이 보고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보니까 요단강가로 누군가 걸어오셔요. 예. 참 난 그 얘기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뛰어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자기 때 걸어오는데 아니 사람이 걸어오시고 그 사람도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걸어오시고 자기가 거룩하다 여기시는 그분이 걸어오시는데 어떻게 사람한테 동물로 지칭을 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사람이 걸어오는데 보라 토가 온다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양이다. 사람 보고 양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들은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대화 중에 어떤 한마디를 하면은 엉뚱한 딴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팍 알아듣는 아주 더 쉽게 설명을 오래 하는 것보다 더 쉽게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잘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는데 계속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면은 계속 안 죽으셨다면은 여전히 세상 죄를 지고만 계신 거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죠. 그리고 다 이뤘다고 선포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지고만 계신 게 아니라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다는 얘기예요. 사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대표해서? 세민 아빠를 대표해서, 민지를 대표해서, 규민이를 대표해서 대표 선수로 나간 거야. 손흥민이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나가서 이겼는데 우리가 박수 치고 너 좋다고 막 길거리에 나가면
옛날에 손흥민이 아니죠. 2002 월드컵 때 우리 저기 대학로까지 뛰쳐나갔어요. 저 창동에 살다가 대학로까지 걸어서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 월드컵 해가지고 이탈리아인가 어디 이긴 거야 트랩에서. 그래가지고 지원이 몇 살 때요. 지원이 그 어깨 동무해 어깨에다가 메고 가가지고 거기서 대학로 가가지고 난리 버거지쳤어요. 우리가 이겼다고. 어? 아니 이긴 거는 박지성이 이겼다면 말이 되는데 우리가 왜 우리가 이겨? 거기에 내가 포함돼. 우리 지원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좋다고. 그래서 동네 거기 사람들이 다 그냥 지원이 보고 애기가 나와가지고 무등을 하면서 좋아하고 뭐 태극기 흔들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겼다요. 우리가. 박지성이 대표 선수로 나간 거예요. 그 누구야 거기 그 뺨슛. 안정환이 골 넣었을 때, 와, 우리가 넣었다 그랬지. 안정환이만 넣었다고 안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거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가져가셨다. 이게 언제? 2000년 전에. 야, 요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 그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랫부분 보세요. 그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누군가 빼앗는 자가 있어 빼앗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자청해서 오신 거예요. 그 길을 알고 가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거란 말이죠. 자기를 잡으러 올 걸 아셨단 말이죠. 모양새는 가룟 유다가 팔아서 군병들이 잡으러 오고 해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모양새는 됐지만 여기 요한복음 10장 18절처럼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양들은 누구예요? 민지야. 규민이야. 여기 양들은 건이야. 그 위호성 씨야. 위호성 씨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건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와 같은 사실들이 확신, 지난번에 우리 이제 그 세민 아빠 이제 없어서 못했지만은 확신이라는 단어 지난번에 얘기했죠. 확신은 누가 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확신이라는 단어가 20몇 가지 있었죠. 그 확신이라는 단어는 누가 썼다? 막 구원받는 사람이 썼다? 아니면은 다 잊어버리셨어요? 정기학 자매님, 확신이라는 단어는 누가 썼어요? 자, 뒤로 가봐요. 확신. 예? 예. 확신이라는 단어가 21번을 제가 언급해 드렸어요. 근데 이 단어 대부분이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 믿음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썼단 말이죠. 막 구원받는 사람이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막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 또 받는다 이렇게 된 것이고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깊이 하면서 자기가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확신해야 된다. 아, 너 확신해. 이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요. 그거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요. 그렇게 확신 가운데 있는 거는요, 구원받고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경험 속에서 점점 늘어나가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아, 그렇게 된 일이었구나. 그런 사실이었구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갔단 말이에요. 자기 뭐라고 그랬어요? 가면서
나는 확신했어요. 난 정말 목에 칼이 들어가도 나 확신해요. 내가 메시아 만난 거 목에 칼이 들어가도 확신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단순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막 허상을 세우나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그냥 총을 대도 나는 그 부인하지 않으리라. 그거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몇 명을 해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10명. 근데 나중에 예배로 나온 사람은 1명. 그럼 9명은 구원 안 받았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문둥병 구원이에요. 그럼 9명은 구원 안 받았죠? 받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육체의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문둥병을 낫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적인 구원은 영적인 생명을 갖는 것이고 1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나온 사람은 문둥병자는 1명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9명이 구원받지 않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구원받았지만 그냥 그걸로 끝난 거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다. 그래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알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만 하도 몇 명의 열매예요. 여기만 하더라도 이 많은 열매가 있는 거야. 이 방향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밑에 일반적인 사실과 그 증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고비를 못 넘어가. 이 고비를.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자, 10초 동안, 20초 동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게 아니고 이 고비를 넘어가셔야 돼. 자, 첫 번째 예가 있어요. 1년 전에 A씨의 폭행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고소와 재판에서 사실로 어쨌든 사실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을 주든지 말든지 하잖아. 사실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전제가 있다 그랬죠. 전제가 뭐예요? 현장이 보존이 안 돼 있어요. 보존이 안 돼 있어. 1년 전이라 보존이 안 됐고 뭐 다른 게 들어와 있고 뭐 다 없. 그 당시 상황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게 전제 조건 중이에요. 또 범인과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도 현재 그 장소에 그대로 범행 현장이 그대로 하고 움직이지 마 얼음땡 이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년 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자, 이게 요즘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아주 늘 있는 얘기잖아요. 이런 일은 늘. 이거 성경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는 거냐고요?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야만 돼. 나는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난 전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사실이 있어도 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목격자가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참여자가 있어요. CCTV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고집을 부려. 나는 내가 보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이 살인했다고 또는 그 사람이 그 폭행했다고 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눈으로 보질 않았잖아. 근데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1년 전 일인데. 1년 전 뒤로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데들 불구하고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사실로 유추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CCTV도 있고, 저기, 목격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서가 있고, 뭐, 피라든지, 뭐, 혈흔 누군가 보관하고 있고, 또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바보는 아니지. 아무리 바보는 모르지, 참. 바보라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내가 그 시절로 안 봤기 때문에 나는 그걸 사실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건 나는 바보요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저도 이렇게 바보였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봤어요? 나 못 봤어.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믿어요? 기록물이 있잖아요. 기록물이 있고, 또, 그, 거북선, 뭐, 저기, 그, 설계도도 뭐, 조금 나와 있는 게 있는가 봐요. 근데, 그럼 뭐, 기록물은 형님 직접 보신 적 있어요? 아, 직접 봤냐고. 이거 원판으로 봤냔 말이에요. 원판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 그거를. 이순신 장군은 없다고 봐. 그 내가 보지도 않고, 기록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 기록물 난 못 봤단 말이에요. 있다고 하는 소리만 들은 거지. 난 이순신 장군 없다고 봐. 결국 거북선으로다가 일본 그런 뭐, 그 침략을 막어? 난 그렇게 뭐 불가능하다 봐. 내가 보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바보죠. 이게 우리는 바보가 되면 안 돼. 나도 옛날에 바보였단 말이죠. 에? 내가 본 것만. 근데 우리가 본 것만 갖고 이해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프로그램 예를 많이 들잖아요. 프로그램을 자기가 안 해본 거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안 해본 걸 어떻게 알아? 안 해본 그 명령어를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 안 해본 명령어를 하나 둘 나가기 위해서 매뉴얼을 보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매뉴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숙지를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완전히 내가 다 숙지를 한다면은 그때 그 다음에는 응용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성경 내용을 숙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매뉴얼을 보고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이순신까지 나왔어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15가지 증거가 있어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맨날 싸우는 게 뭐 갖고 싸워요? 부활이 있냐 없냐 갖고 싸웠던 거예요.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맨날 둘이 싸워. 근데 주로 싸우는 게 부활이 있냐 부활이 없다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있다래요 없다래요? 없다래고 바리새인들은 나쁜 쪽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활은 있다고 믿는 게 바리새인들이 맨날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에 15가지 증거가 있는데 이 15가지 증거를 제가 이거 힘들었어요. 이거 뽑느냐고. 근데 이렇게 뽑아가지고 뭐 지금 서너 가지도 아니에요. 보통 책에 보면 서너 가지가 나와요. 근데 15가지 증거를 뽑아서 보여드려줘도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거 나 못 봤어. 나 그냥 믿을 수 없어. 그러면 뭐라고요? 그래요.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일상생활에서는 늘 유치해서 자기가 그 믿고 살아요. 늘 유치해요. 직원이 뭐 내일 몇 시까지 나오라 하면 나와요. 그리고 뭐 우리 회사는 작년까지 뭐 어떻게 됐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걸 다 받아들여요. 자기가 보지도 않고. 자기가 회사 입사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1년 전 얘기를 해주면 다 믿어요. 자기 보지도 않고. 그런 건 다 믿으면서 성경 내용만 유달리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요 예수님 부활의 15가지 증거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타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렇죠? 그 밑에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5장. 예, 한번 자매님 읽어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잘도 영접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아들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을 안 해요. 오늘날 세상 얘기를 하면은 잘도 믿어요. 철도까지 믿어요. 근데 성경 얘기를 하면은 세계안경을 한 번 더 끼고선 만왕경도 들이대고 현미경도 들이대고 성경만 유달리 조사 관찰. 좋은 태도예요. 그건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관찰하고 하는 좋은 태도예요. 근데 마음에 최소한 평형된 균형 잡힌 마음을 가지고 관찰해야지 난 절대 이걸 믿을 수가 없어 라든지 이런 마음 갖고 믿으면은 관찰하면은 결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형을 유지하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관찰하시라고요. 배너의 작가처럼. 그 사람 맨 처음에는 이걸 공격하려고 했다 나중에는 이게 무너져서 평형을 유지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관찰하는 건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관찰하. 무조건 믿는 것보다도
관찰하고 확인하고 믿는 게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관찰하다가 끝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관찰하고 그거를 받고 세상을 뜨면 괜찮은데 관찰하다 끝난다. 그같이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까 봐 걱정이 돼서 관찰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빨리 받아들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사람이 올 때는 잘도 영접을 해요. 세상 이름으로 올 때는 잘도 받아들여요. 잘도 믿어요. 그 의심도 안 해. 그냥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 근데 성경 말씀만 되면은 이게 말이야 내가 그때 안 가봐서 그때 안 살아봐서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15가지 증거가 있어요.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빈무덤을 확인한 여인들과 베드로. 그쵸? 성경이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 무덤에서 없으신 거를, 사라지신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나타난 걸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11제자와 사람들. 요거는 이제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그냥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셨을 때, 이때가 도마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 다음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의심 많은데 확인을 하란 말이야. 빨리 하란 말이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면 망설이면서 난 안 넣어보고 안 믿을까 이래야지 말고 빨리 넣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자기 입에서 나와야지. 마음에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500명이나 되는 증인들이 일시에 보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 여기서는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 야고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약간 특이한 방법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바로 만난 게 아니고 특이한 방법으로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에는 많은 증인 앞에서 승천하실 때는 기록도 있고, 또 예수님이 자기가 못 박혀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를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군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도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경비병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또 사울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동수형제가 잘 썼더라고요. 그 답에. 자기 인생이 바뀐 거야. 이것도 증거 중에 하나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가. 자, 초대 교부들의 증거들이 또 무지 많아요. 초대 교부들의 증거. 또 현대에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문헌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3,400개나 되는 옛날 문헌들을 샅샅이 조사했대요. 그게 현대에 발견된, 문헌은 이제 옛날 문헌이에요. 현대 문헌이 아니고. 제가 이제 현대 문헌이라는데, 현대의 증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거, 제가 밝히지 못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도 증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자기가 그때 안 살아봐서 못 믿는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안 보고도 많이 믿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못 살아. 이 세상에서 못 살아요. 내일 만나자면 그 사람 만나러 못 간단 말이에요. 못 믿으면 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니까요. 믿음이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에클레시아가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에클레시아가 뭐 교회의 신성한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모임이에요. 모임. 동창회 같은 그런 모임이란 말이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 일반적인 모임이란 말이죠. 특별한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한 단어도 그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특별하게 뭐 그냥 기독교 신앙에서 뭐 정말 뭐 이상한 신비적인 이런 허상을 깨버리시라고요. 규민이가 이거 오늘 다들 선물로 갖고 오셨잖아요. 이거 우리 아까 저기
충무 형제님 말씀대로 의하면 규민님이 규민님이 이거 이제 선물을 갖고 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안 믿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여기다 뭐 탔냐? 안 넣었지? 우리가 다 먹고 있다는 거는 믿는 거야. 이게 구원받는 믿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믿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허상을 갖고 있어요. 왜? 주변에서 자꾸 허상을 만들어줘. 믿음에 대해서 뭐 확실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냥 자기가 허상을 가져요.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깨부시는 게 여러분이 먼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눈과 귀를 열고 오셨다고요. 이 두뇌도 열고 오셨단 말이에요. 마음도 열고 오신 거 어느 정도는. 근데 거기에 마음에 오해가 있어요. 자기 마음의 문에. 그 마음의 문에 오해를 풀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혼자 계실 때 성경을 열고 기도하면서 본인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부활의 의미. 자, 부활의 의미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 죽으심 하나로다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데는 사실은 우리가 부활을 못 믿고 있었다. 부활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몰라서 우리가 못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안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저절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어져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과 몸이 같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몸이 함께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은 우린 영혼만 그냥 있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을 수가 없단 말이죠. 무덤이면 무덤, 아니면 불에 태워줘가지고 뭐 잔디밭에 그대로 그냥 먼지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한 15가지 증거를 보인 대로 예수님이 확실하게 첫 열매가 됐단 말이죠. 그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열매가 뒤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도 중요하고 우리의 내세, 우리의 죽고 나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목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부활의 의미는 구원의 완성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칭의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그 구원이 있어요. 자매님들은 3시간에 걸쳐서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영화의 구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구원이 부활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몸만 갖고 있어요. 칭의의 구원만 갖고 있고 나머지 성화의 구원은 일어나는 중이에요. 지금 그냥 조금 돼 있어요. 조금. 영화는 아예 안 돼 있어요. 영화는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칭의는 100% 돼 있어. 우리가 의롭다 하면 100% 인정받았어요. 근데 성화는 지금 0% 내지 99%, 99.9% 막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 영화, 우리 몸은 전혀 0%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몸은 구원 제로 받았죠. 제로. 구원받은 게 없단 말이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일시에 100% 구원받는다. 그게 영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구원의 완성이다. 세 가지가 완성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사망이 쏘는 표적이 사라져요. 사망이 쏘는 표적이 사라져. 여기 고린도전서 밑에 것만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이게 참 통쾌한 말씀이에요. 이게. 응? 그 앞에 보면은 빨간 걸로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했는데, 그 바로 뒤에 이제 지금 읽을 게 15장 55절 56절이에요. 자, 누구를 불러요? 사망아! 사망을 부르는 거야. 사망! 너 나 좀 똑바로 쳐다봐! 하는 거야. 야, 너 쳐다봐! 내가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나 쳐다봐! 여기 쳐다보란 말이야! 하는 거야. 사망한테. 그 뭐라 그러는 거야? 뭐라고 해? 너의 승리가 어딨냐? 네가 나 그동안 이렇게 겁주고 했었지. 근데 네 승리가 어딨냐? 또 불러요. 누굴 불러요? 사망아, 날 쳐다봐봐. 나 똑바로 쳐다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가 쏘는 게 어딨냐? 네가 쏘는 거. 사망이 쏘는 건 뭐예요?
독화살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망에 쓰는 것은. 우리가 늘 두렵잖아요. 지금도 두려워 사실은. 우리 부활 소망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100%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동반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는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냐?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시점적으로 나는 다음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결국은 나의 운명과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은 육체적인 사망을 주관할 수가 있어요. 영혼의 사망은 주관 못하지만. 근데 여기 해놓은 핵심이 뭐냐면은 사망이 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은 뭐만 따라가 쏴요? 죄만 따라가 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동수형제한테 형제가 되기 전에 사망이 딱 겨누고 이제 쏠라는데 턱 구원받았네. 죄가 뽑혀나갔어. 그 사망의 독화살이 쏠라는데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 했단 말이야. 근데 죄가 동수형제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쏠라고 딱 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뽑아간 거를 믿는 순간에 죄라는 건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쏠려고 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린 거야.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수를 분명히 봤었는데 투명인간이 딱 돼버린 거예요. 왜?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원래 죄는 2000년 전에 사라진 것이지만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 나에게 적용되는 거는 믿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 쏠려고 하는데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망이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장면을 나눈 거란 말이에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와요? 그 뒤에. 이거 복음 전할 때 잘 얘기하셔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경학 자매님. 내 만만해. 죄가 능력을 행하는 거는. 그치. 베리굿 하나 추가. 죄가 능력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선생님 5만 원짜리 하나 끊으셨습니다. 왜요?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나오죠. 그렇죠? 벌금 받아보신 분들. 그러면 그 벌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도로교통법.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권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죄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준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양심의 법도 포함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양심의 법도 포함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곳은 죄요. 근데 죄가 없었어. 안 보여. 그래서 사망에 쏘는 곳이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장면을 이렇게 통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가 또 있다.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부활에 우리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45분 정도를 소그룹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나만 받고요. 질문 없죠? 네, 없으면 소그룹으로. 어디? 그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나 졸면서 했어요, 이거. 밤새도록 하냐고. 내가 여러분들 심정 알아요. 저 시험 직전에 공부하게 돼. 나도 졸면서 했어. 자고 싶더라고. 피곤해가지고. 직접적인 증거라 이거. 결국은 성경을 믿어야지만 이게 또 그치. 되는 거고 하니까 성경을 믿는 부분에서부터 이미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의 영역도 있지만 믿음의 영역이 맞아. 그다음 구원 정도도 그냥 개개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눴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중요하다고 내가 강조를 한 게 일반적인 사실과 증거 그 부분을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난중일기를 우리가 못 믿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것도 믿음의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김충현 이제 보고 난중일기 봤어요 물어봤잖아. 근데 봤다래 못 봤다래. 그 실물을 못 봤단 말이에요. 못 보고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영역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이 중요한 거야. 진리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진리냐 거짓이냐 굉장히 중요해. 믿으면요. 지금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아버지라고 믿잖아요. 응? 또 영생한다고 별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거짓 것도 믿을 수 있다고요. 마귀를 아비라고 믿고 산단 말이죠. 실제로. 그리고 사탄교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거짓도 믿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진리조차도 안 믿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는 사기꾼도 따라가요. 그리고 이 핸드폰에서 사기치는 거요. 우리 교회에서도 번번이 당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당한 분 우리 교회 많아요. 우리도. 사기를 당한단 말이죠. 근데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거짓을 믿느냐, 참을 믿느냐. 그래서 진리를 믿느냐, 거짓을 믿느냐, 그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늦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 그랬어요. 성경이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인지 내가 믿음의 영역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내가 이제 그걸 늦춘 것 뿐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영역은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그 위험성을 회피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똑똑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의 위험성을 간파 못 해요. 그렇죠. 맹신해가지고 아무나 접속도 믿는 거야. 그냥 내가 검사해 오라면 그냥 접속 가가지고 몸 바치고 돈 바치고 그래. 여자들 많잖아 지금. 뭐 검사 한 명이 몇십 명의 여자를 농락했다. 이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믿음의 영역은 무서운 영역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두려운 걸 모른다고요. 똑똑할수록 이 두려움을 안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꾸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방에.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 부분만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성경이 진리인가 아닌가. 그 진리라면은 그러면 믿을 만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때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뭣도 모르고 천재적인 사기꾼.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쫙 짜맞출 수 있는 사기꾼으로 내가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믿었다 그랬잖아요. 나도 머리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회피하고 싶은 본능으로 인해서 내가 방어 기제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방어 기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게 좋다고, 그거는. 좋은데 그렇게 방어만 하다 죽으면은 아주 비참한 거예요, 그거는. 얘기했잖아요. 영생한다는 것이 한편으로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고. 응? 지옥에 가서 영생한다면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기냐 아니냐 해서 몇 프로나 몇 프로나 따졌더라. 90%냐 10%냐 내가 못 따지겠더라. 그래서 반반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그래 내가 결심한 거예요. 내가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만은 오빠한테 구원 안 받는다고 얻어 맞아가지고 알았어 내가 믿어줄게.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매 맞기 싫어서 믿어줄게 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선택이 필요한 거라고요. 매 안 맞으려고 선택한 거예요. 지옥 안 가려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의지가 필요하다고, 의지가. 믿음의 대상이 믿음만한가 아닌가, 진리인가 아닌가가 이거가 관건인데 여기 있는 분들은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믿는 분은 없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책이 없고 이렇게 모든 예언들이 착착 들어맞고 그렇게 된 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자 오늘 저기 못 다룬 거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자 여기 우리 교재를 한번 봐봐요. 교재에서 십자가의 의미라고 십자가의 필요성이 있죠. 이거 다 했어요. 대속의 원리. 자, 대속의 원리는
우리 성구를 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성구에 보면 피가 나온다고요. 유월절 그 장면에서 피를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니까 그 피를 보고 사망이 넘어갔다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넘어간 게 아니고 그 임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피를 발랐어요. 한번 아니면 초저녁에 피를 한번 딱 바르고 들어갔어요. 딱 바르고 들어갔다고요. 그 피를 바른 거는 일회성이라고. 일회성. 한번 바른 이상에는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피가 그들을 보호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한 번 단번에 들이신 그 사실이 보호해주고 넘어가는 거라. 유월이 넘을 월이란 말이야. 사망이 넘어갔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속의 원리는 이 피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지속적으로 믿고 한 번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주님을 깜빡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고요. 한 번 피를 바르면, 다시 말하면 한 번 믿었으면, 한 번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은 내가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그건 연약한 것이지, 또 내가 의심이 나더라도 그건 의심이 나는 것이지. 그때 얘기했잖아요. 옆집 엄마가 내 엄마인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내 엄마기 때문에 엄마인가 아닌가 의심이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의심 나는 것은 내 엄마를 내가 믿고 있다는 거와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피가 중요한 거고요. 여기 이제 62페이지 오른쪽에 중간쯤 보면 로마서 나와요. 로마서 5장 6절 8절. 자, 이 부분을 좀 잘 명심하셔야 돼요. 5장 6절 8절. 성구집에 보면은 62페이지 중간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시라고요. 5장 6절 8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주님이 죽으셨죠? 우리가 믿기도 전에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로 봐서는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의 시점이에요. 미래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 죽으셨다. 기약은 뭐예요? 구약의 예정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기약대로, 약속대로예요.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어서 경건한 자를 위해 죽으셨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의인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죄인에게 의인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죄인에게 의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경건하지 않을 때, 믿기도 전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라고요. 그거하고 관계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8절도 봐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태어났다면은 죄인 되었을 때요.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죄인이고 뭐고도 없을 때, 아무 관계도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 죽으신 거는 무엇을 위해 죽으셨다고요? 사랑을 확증하려고. 사랑이 나오는 거야.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데 사랑이 나온 거야. 주님이 죽으신 거는 공의로 죽으신 거고, 그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면한 거는. 그러니까 공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사랑은 우리가 받은 거란 얘기예요. 동시에 이루어졌지만은 받은 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속의 원리고, 그 다음에 3번이 교제에는 이제 재물의 온전함, 제 손구집에는 완전한 희생이 돼 있어요. 완전한 희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완전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진리가 아니면은 믿으면 안 되지. 위험한 거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귀 따라가는 것처럼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진리인 이상에는 안전한 겁니다. 왜 유괴범을 왜 따라가지 말라 그래요?
사탕 주는데 그는 위험한 존재예요. 믿을 수 없는 존재. 근데 내 부모는 매를 때리더라도 내 부모한테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매를 얻어맞으면서도 엄마한테 달려들잖아요. 왜? 이 엄마가 나를 살릴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징계를 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다라는 걸 알았을 때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게 이게 아들, 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희생을 보게 되면은 자, 피해 희생이 있죠. 빨간 글씨로 피해 희생. 그래서 짐승의 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모든 율법에 피로서 정결케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한 대로 이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은 피를 안 흘리고 오시지만은 요단강에 올 때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릴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제가 해놨죠. 거기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거룩하신 보혈로 영원한 속죄, 이 영원한 속죄에 동그라미를 치세란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란 말이에요. 영원. 이 영원한 개념은요, 우리가 이해 불가한 개념이에요. 머릿속으로 상상은 해보지만은 이해 불가한 개념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라.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봐봐요. 신성한 희생. 거기 보면 마지막에 6번 만족한 희생이 있죠. 나머지도 좀 읽어보세요. 예. 그 만족한 희생 바로 위에 보면은 그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하신 거 해방. 나는 이게 자유가 억압되는 걸 알고 이렇게 미뤘거든요. 근데 실제 경험으로도 말씀으로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 마귀에게서 해방한 거야. 그 만족한 그 희생 보게 되면은 그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2절 밑에 히브리서 10장 14절 보게 되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짐승의 제사는 매년 제사를 드려서 현재까지 죄만 사하게끔 돼 있는데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은 미래까지 과거, 현재, 영원한 죄를 단번에 두 번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 제사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 이제 교재에 보게 되면은 다 이루신 사역도 다 이뤘다 해서 설명 성구집을 다 보면 돼요. 제가 나눠드린 거 프린트한 거. 그리고 영접의 근거도 부활 영접의 근거가 뭐냐면 이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영접의 근거 제목이 좀 약간 어렵게 돼 있는데 영접의 근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다 이거예요. 부활을 못 하셨다면은 더구나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못 하셨다. 오늘날 많잖아요. 안 죽는다고 다 죽잖아요. 그 이단들. 죽었다 살아난다고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본인의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군병들이 지켰는데도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제사장에 돈을 주면서 시체를 훔쳐왔다고 해라 할 정도로 이 살아나셨다는 게 시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그들에게까지 반대자들에게까지 다 드러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의 증거가 제목이 약간 어렵게 되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할 만한 가치가 있다.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것은 부활의 15가지 증거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이 책을 안 보고 이걸 안 보셨다면은 내일부터라도 시간을 내 가지고 혼자서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본인의 마음의 짐을 털어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14페이지 20 몇 페이지? 64페이지 64페이지. 신성한 희생 마지막 성구에서 마지막 성구. 요건데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위계에서 그냥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이거 옛날에 중간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중간태.
그 헬라어에는 중간태가 있다. 자, 제가 옛날에 헬라어는 중간태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기억나니? 네. 뭐라 그랬지? 중간태. 내용은 기억 안 나고? 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야. 우리는 능동태, 수동태밖에 없잖아, 우리는. 근데 중간태는 내가 소원이를 사랑했어. 근데 그 사랑한 결과가 나한테 오는 거야. 이런 표현이 헬라어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을 때, 그것이 중간태로 쓰였다면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했다 했는데 중간태로 쓰였다 그러면은 인간을 사랑한 것으로 그냥 죽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결과가 자기한테 돌아오시는 거야. 중간태로 쓰였다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구약이니까 헬라어는 아니에요. 히브리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라 행위란 얘기야.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안 사랑하면 우리가 괴로워.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빗대자면은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표현이 좀 그럴 수는 있지만은 하여튼 인간을 빗대자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거야. 그게 하나님을 위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헬라어식 표현이라면 본인 자신에게 그 행위의 결과가 돌아가는 거야.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이게 중간태란 말이에요. 예,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 또 질문. 없으면은 저 정면에 계신 우리 김영재님이 기도하시고 김영이 한 분밖에 없어. 예.